오늘 이 말씀하에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이 공동체가 변화가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를 보시면 개인적인 역사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 이 복음들이 이방인에게 퍼질 때를 한번 보십시오. 빌립 집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이 1대1 개인과 개인이 만남을 통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번에는 사울을 성령께서 변화를 시켜내셨어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이방인에게 전할 나의 그릇으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본문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혁명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들 중에 대표자이자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베드로 사도가 성령에 의해 변화를 받지 않습니까? 이 개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요, 그리고 로마에서 파견된 장군 아닙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금기시하던 때 아니었습니까? 당시 유대 장로의 전통에 의하면 절대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깨끗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 깨끗한 민족인 선민인 내가 할례를 받지 않은 무할례자, 속된 말로 하면 더러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신의 이 선민 사상을 지키기 위하여 이방인들과의 함께함을 엄격히 금했던 그 시기예요. 실은 복음하고는 정말로 반대되는 생각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있을수록 더 복음을 증거해야 될 텐데 유대인들은 증거를 하지 않습니다. 실은 이런 생각 때문에 초대교회가 태동이 되었음에도 그 안에 교회에서 이 복음을 왕성하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일이 아직까지는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1장에 와가지고요, 드디어 이 계란의 껍질이 깨어지듯이 이 개인의 변화를 넘어 드디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오늘 우리들이 읽고 있는 이 본문이 실은 지난주 본문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11장에 오니까 이 유대인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례만 베푼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0장 48절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48절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며칠을 그들과 함께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하는 주석을 보니까 며칠이 아니라 몇 주를 그들과 함께 보냈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그 집에서 잠도 자고 얘기도 나누고 소위 교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하는 방식, 모든 것들이 베드로에 의해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죠. 여러분, 이 소문이요, 어디까지 흘러갔냐면 예루살렘까지 흘러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도에 봤듯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한 3일을 걸어가야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벌써부터 이 베드로에 대한 소문이 그냥 발 없는 말이 천리 가듯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비난의 소식이나 남을 정죄하는 소식들은 왜 이렇게 빨리 퍼지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린 겁니다. 오면 한번 이 일에 대해서 따져 묻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드디어 도착하자
이들이 따져 물을 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벌어졌던 그 환상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로 갔던 일, 그리고 그곳에서 고넬료를 만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요, 베드로가 오늘 15절과 16절에 너무나 중요한 얘기를 해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실까요? 15절을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즉 베드로가요, 성령께서 일러주신 그 고넬료 집안의 구원을 위해서 성령께서 주신 그 복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기를 시작했어요? 고넬료 집안, 그리고 고넬료가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모습을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어때요?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하셨다는 표현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불의 혀 같은 것이 내려와 가지고 난고 방언이 막 터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도 이 복음을 다 듣기 시작했던 그 역사, 똑같은 일이 누구 집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고넬료 집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베드로만 본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갔던 6명의 사람들도 이것을 똑같이 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16절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6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자, 지금 베드로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자 무엇이 생각났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앞으로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 말씀을 가지고 계시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계시라는 게 10개 보여줄 시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리 봐도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인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눈을 통해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냥 예수께 들었던 3년 동안 들었던 그 말씀들이 드디어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 베드로가요, 자기의 유대인 전통에 의해서 이것을 해석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왜 이방인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냐면 자신들의 전통 편견 아니었습니까? 지금은 그거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이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베드로가 드디어 그의 영안이 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드디어 성령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에게 닥쳤던 모든 주의 환경 하나하나를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때요? 유대인의 전통을 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몇 주를 지내며 함께 교제를 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것을 너무나 자신 있게 이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앞에 천명을 합니다. 그럴 때 18절을 보세요. 그렇게도 비난했던 교회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변화에
길이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잠잠하여예요. 영어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y had no further objections. 거절, 비난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들의 입을 다물었다라는 거예요. 멈추고 더 이상 정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후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추어 재론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가운데 제일 먼저 어디가 변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입술이 제일 먼저 변한다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게도 정죄하고 그렇게도 비난의 화살을 날렸던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술을 닫습니다. 더 이상 정죄를 멈춰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 비난을 했던 입술이 멈춘 후에 그 입술을 통해 그 다음 뭐를 합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돌려요? 영광을 돌려. Praise God. 비난의 입술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입술이 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 엄청난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습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도 다니고 헬레파 유대인도 다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들어와서 유대인처럼 신앙생활하는 이방인들도 분명히 그 교회 안에 있어. 근데 여러분, 할례를 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늘 정죄의 화살을 날려요. 늘 그들을 향하여 벽을 세우며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으로 늘 편을 가릅니다. 여러분, 급기야 그 유대인들이 변화돼서 올라오는 사울과도 부딪히지 않습니까?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 베드로하고도 지금 이들이 한편 붙겠다고 그들의 마음 먹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의 입술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에게도 나와 똑같은 생명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이 교회의 역동적인 활동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생각이 변하지 않습니까? 생각이 변하니까 그들의 행동도 변하고, 행동이 변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방식 또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왜 성령께서 이런 역사를 일으키시고 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냐면, 우리가 아무리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종류의 사람 저런 종류의 사람을 우리 기준으로 나눈다 하지만, 오늘 이 유대인들이 했던 고백처럼 우리는 생명 얻는 회개를 받는 것, 그거 하나로 충분하고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서로 생각도 다를 수 있어요. 분명히 생각의 차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축적에 대한 습관들도 있어요. 실은 이것들도 다 달라요. 그리고 신앙의 연수와 경험치들도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일하는 방법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름이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편을 가르거나
나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랍니다. 이것이 너무나 귀중한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너무나 귀한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기도로 나갈 때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모습, 한 마음을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분이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복음 안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과 16절인데요.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세상이 있사옵고 그들은,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이제 사람들에게 잡히지 않습니까? 그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이게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해요.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내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갈 것이다 하면서 무슨 기도하시냐면, 그러나 너희들은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이걸 종합하면 이거예요. 성도들이 누구인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성도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이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살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실은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구별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일이 되면 오전에 다 어디를 갑니까? 본인의 여가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그 시간을 통해서 여행을 간다든지 다른 일들을 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주일에는 무슨 일을 합니까?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시간들도 있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거리면서 소위 이게 뒷담화라고 하죠. 누구를 정해놓고 막 이런저런 가십들을 하는 거예요. 또는 음담패설을 하는 그런 부분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동조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저 사람 어느 교회 집사잖아, 어느 교회 장로잖아, 어느 교회 권사잖아. 여러분, 실은 이게 뭐예요? 성도로서의 구별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는 우리가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구별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치관도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이 돼요. 미국에서 여전히 뜨거운 이슈로 대두되는 문제가 성에 대한 이슈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동성애의 이슈에 대해서 절대로 찬성할 수 없는 자가 우리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 구별이 되어 있는 구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성을 가진 자들이지만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세상 속에 살아나기 때문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저 사람은 나와 구별이 되었기 때문에, 나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을 나의 구별성 때문에 차별하거나 그들을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방인들과 분명히 구별이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음식도 구별해서 먹어요. 베드로조차 환상을 봤을 때 맨 처음 주님께 뭐라고 말해요? 난 그런 것 먹은 조차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이방인 성도들을 차별하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뒤집어 놓았던 오순절 성림의 강림의 역사를 너희들이 기억하는가? 그 똑같은 역사들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다른 사람들이 아닌 비난에 앞장섰던 그 유대인들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하고 그 비난의 입술을 멈춰요. 이 뜻이 뭐냐면, 아하, 할례라고 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는 우리가 생명 얻는 회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이구나. 이거를 지금 유대 성도들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멋진 시당의 태도 아닙니까?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심지어 내 경험까지도 변화의 자리에 나아감에 있어 단숨에 내려놓는 이 성도들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하여 내 습관에서 나오는 그것도, 그 주장들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언제 제일 많이 바뀌는지 아세요? 여러분, 언제 많이 바뀌셨어요? 저도 생각해 볼 때 언제 제일 많이 바뀌었을까 생각해 볼 때요, 충격을 받으면 사람이 바뀌더라고요. 큰 충격이 딱 오면요, 사람이 바뀝니다. 여러분도 아셨겠지만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실은 저도 결혼하고 나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아픈 걸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실은 너무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몸이 많이 회복이 됐는데, 지금 회복이 돼가고 있는데, 실은 예전에 아내가요, 저한테 그랬어요. 저녁에 좀 주위 좀 걷자. 건강을 위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좀 걷자 그러면 제가 속으로 말은 못하지만, 귀찮다. 그래서 실은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아프고 나니까 제가 먼저 손 끌고 그냥 먼저 가서 한 바퀴 돌자. 이제 제가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한 바퀴 돌고.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충격이라든지 내 삶에서 어떤 변화되는 그 변곡점을 만나면 그 일이 기화점이 돼서 우리가 변화를 하기 시작하죠. 자, 보십시오. 오늘 예루살렘 교회도 큰 충격의 그 변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뭘까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옆에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그 모습이 보여도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그것도 아무 조건이 없이, 아니 조건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회개하는 능력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도 이 마음을 두드리며 그 음성을 주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연애를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진부한 그런 이야기로 들리지는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 스토리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들어도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음성임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사실이 내 마음을 치고 오늘도 이 단단하게 깨어지는 마음들을 깨부시고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부르죠.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3절에 그런 고백 나와요.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을 맡기겠나? 최후 승리 얻으면. 우리를 어떤 것들이 우겨싼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 증거가 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 함께 이 십자가 지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들고 주님 따르겠습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최후 승리를 주실 그 승리를 소망하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자들의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 17절을 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예요. 우리가 같이 한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어디다 동그라미 하시냐면 내가 누구이기에요. 거기에다 동그라미 하세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누구냐면 죄 없다, 흠 없다, 누더기 같은 나의 모든 옷을 벗기시고 깨끗한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덧입히심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거 생각하면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오늘도 살아갈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이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며 그 겸손을 통해 나의 삶이 변화되고 그 변화 때문에 우리의 입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습관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